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오늘 연결해서 초청과 영접의 원리를 배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원리를 지나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초청이고 하나는 영접이에요. 초청과 영접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접을 배우게 될 때에 여러분이 왜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원수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청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이 초청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는 뭐와 연결되냐면은, 초청은 바로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친구들이 이제 선교만 나가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게 다른 분들이랑 신학교 다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렇게 신학생들이 뭐 CCC든 YM이든 뭐 하여튼 무슨 여러 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나가요.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갔다 오면 이제 단기 선교 나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플로잉을 받죠.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요. 우리도 헌금하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애들이 무슨 외부만 나가면 다 조윤기 목사님이 돼요. 신기한 거예요. 막 복수가 이만큼 차 있는데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런 거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막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겠죠. 비포인데 애기인데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 애프터 배가 호흡쩍 들어가 있는 거야. 예. 막 그 복수가 빠진 게 막 흥건해지고 막 누워 있던 사람 비포 막 기도했는데 일어나고 막.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신학생들이 가서 그런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야들이 한국 오면은 힘을 못 써요. 교회 가서 그 펌프 가지고 교회 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감기도 못 고쳐요. 복수도 뺐던 애들이 감기도 못 고치고 막 누워 있는 사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상하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능력은 밖에서만 나타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랬었는데, 성경은 나가면 귀신 들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기도만 하고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귀신이 드러나서 막 귀신의 말을 하고 막 그 회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또 나가면 또 갑자기 다들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막 그러는 거야, 애들이 다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국내에 오면은 기도하면은 뭐 귀신도 안 드러나고 막.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했어요. 국내에는 귀신이 없다. 해외에 나가야 있다. 그런데 제가 초청과 영접의 원리를 연구하면서 그 차이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쉽게 설명하면은 영이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이 활동하는 환경, 영이 활동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환경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식 수준도 연결되어 있어요. 윤리의식. 이런 윤리의식에도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많은 그 의식 가운데, 특별히 이제 동성애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악한 의식들이 있죠. 악한 의식 수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실 그것도 다 영의 역사죠. 영들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영들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영이 활동하는 이 초청되어 있는 환경이 제3세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윤리의식적으로나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윤리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환경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목자의 지팡이라고 해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했었어요. 예, 꽤 오래된 일이죠. 벌써 그것도 한 10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1년에 한 번씩 왔던 이제 그 선지자 중에 마크 비서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남아공 출신의 그 목회자인데, 이분이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예언이 탁월했어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봤는데 이분이 예언이 너무 탁월하길래 진짜 저 외국인 그 목회자 초대하는 거 처음 해봤는데, 불러가지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집회를 하는데 와서 목자의 지팡이라고 해서 성도들 예언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한 해에 대해서 영적인 전력을 주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막 친구 막 그러면서 계속 뭐 이메일 보내고, 지금도 이메일 보내요. 보면 이제 내가 뭐 널리 기도해 줄게 막 그러고 이제 보는데, 이 마크비서 목사님이 남아공 출신의 이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회가 다 끝나고 은혜롭게 되게 잘 끝났어요. 끝나고 갑자기 나한테 떠나는 날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막내딸이 지금 강간을 당했다는 거야. 예, 아프리카 남아공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넘어서 거기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다는 거야. 예,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내 딸이 에이즈가 안 걸리기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지금 우리 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처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고, 이게 나중에 또 에이즈가 만약에 내 딸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네가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그때 막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다음에 많은 교회 사역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남아공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받는 메일로 보니까 에이즈도 문제가 없었고 또 딸도 이제 치료받고 해서 잘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좋은 굿뉴스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상당하기 좀 힘든 일이죠.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치안 문제가 많이 대두고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실 치안 문제 괜찮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해지고 밖에 못 나간다면서요. 예. 근데 우리나라 뭐 해주고 밖에 싸돌아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뭐 지금에 와서 우리 또 뭐 동네마다 CCTV도 많이 달려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건강한 윤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제3세계나 이렇게 이제 외지로 이제 나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빈곤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윤리적인 수준이 많이 낮아져요. 윤리 의식에 대해서 도덕적인 수준, 그리고 범죄율도 증가하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환경이라는 거야. 환경.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 안에는 귀신의 역사가 진짜 많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 나가면 대부분 그 경제적으로 뭐 부유한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뭐 경제개발 도상국이나 뭐 제3세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낮은 나라들을 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그러니까 가면 보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귀신들이 활동하는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아공이나 이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집회하는 거 보면은 진짜 거기서 집회하면 맨날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쫓긴 바 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윤리의식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질병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기는 질병은 대부분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 먹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예. 먹는 거. 우리는 영들의 활동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예, 그 끊지 못하는 그 밀가루와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질병이 생기지 귀신 때문에 질병이 안 생기는데, 제3세계는 생각보다 영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축사만 잘 돼도 병고침이 많이 일어나요. 예, 예배만 뜨겁게 풀어줘도, 그러니까 교회만 가도 병 고쳐지는 역사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7, 80년대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교회 간판만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들었어요. 왜? 교회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교회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뭔가가 풀린다더라.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베트남보다 못 살 때였으니까. 베트남보다 못 살, 나라와 나라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경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예, 동남아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부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리의식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윤리의식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거
24시간 무인 이거 가게만 봐도 무인으로 가게를 할 수 있다고? 가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CCTV도 다고 다 해놨지만은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미국에서도 상상을 못한대요. 미국에서도. 예. 왜냐하면 미국은 이게 너무 윤리의식 차이가 너무 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크니까 예. 경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요층이 사는 마을이랑 그 슬램가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차이는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뭐가 있냐면은 못 살아도 공부시켜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 경제를 탈출시키려면 우리 무조건 공부시켜야 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아도 공부를 시켜요. 근데 미국 슬랭가 이런데 뭐 드라마나 나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난할수록 공부를 안 시켜요. 그냥 일을 시키지. 돈 벌어라 그러지. 예. 내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뭐 시스터 액트인가 그 가짜 수녀가 나와서 막 노래 대회 나가고 막 1등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다 슬럼가 아이들 데리고 막 그 노래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런 노래할 시간에 가서 돈 벌어라, 일해라, 학교 때려쳐 막 이러잖아요. 우리로서 상상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가면서 돈을 벌어 가서 공부해. 응. 공부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식들한테 공부시키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서 못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윤리 수준이나 도덕 수준이 높아요. 환경도 점점 높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게 강력하게 의식 수준과 도덕 의식이 올라가요. 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을 할 때에 그 새마을 운동의 힌트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조윤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가지고 그랬대요. 조윤기 목사님한테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새마음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했대요. 새마음 운동.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분은 아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윤리의식 수준이 바뀌고 윤리의식 수준과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그 잘 살게 되고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된다. 나라가 강해진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 변화 이거를 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새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나라가 새마음 운동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하냐면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예.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조윤기 목사님이 슬로건 거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슬로건도 그거잖아요. 나가서 하자. 된다.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해질 수 있다. 계속 뭘 바꿔요? 생각과 의식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 안 되고 환경에 눌려 있고 저주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던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걸 심어 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이게끔 만들고 어떻게든 깨고 나오도록 만들었더니 이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정말 잘 사는 부유한 나라 중에 한 국가가 됐고 뭐 진짜 많은 분들이 경제학자들이 말하지만 G2를 노릴 수 있는 중국 다음으로 G2를 노릴 수 있는 탁월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이 G2가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1장이 미국 다음에 2장 이런 느낌이잖아요. 두목 미국 부두목 중국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해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아마 중국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진짜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세대에 정말 나라가 강한 걸 보여주고 싶으면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속임수들이 있었어요. 뭐가 아니면 통일되면은 6.25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이 경제 공부가 그만큼 안 돼 있어서 그걸 속는 거예요. 아우 진짜 그런가 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주머니 돈 빠져나간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 생각을 안 하고. 예. 70년 동안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갇혀있는 이 경제가 10배, 20배 이상 올라갈 수 있고 폭발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나라의 잠재력이 있어요. 통일만 된다면. 북한이 열리고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자원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이 구속사적인 인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륜을 위해서 북한 땅덩어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묻어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왜? 한국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역할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주식 사세요. 미국 주식 사지 말고
아, 미국 주식 잘 샀는데 아니요. 한국 여러분 통일한국이 정말 우리 소망이고 기도라면은 통일되면은 여러분 한국 주식이 날아갑니다. 한국 주식을 사세요. 미국 주식 사지 말고. 예. 그래 한국 진짜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내가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그러는데 그 기도 매매라 그러는데 사놓고 기도한다고. 아니 통일되면 좋을 것들 쫙 사놓고 기도하세요. 한국 통일시켜 달라고. 그러면은 통일되면서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누가 자꾸 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미국 주식을 안 가르치냐고. 한국 주식이 훨씬 나은데 왜 그걸 가르치냐.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는 통일로 돈을 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곧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러면 통일도 가까웠다. 예. 일단은 이 분단의 영이, 분열의 영이 무너지고 체제의 영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한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추수와 대추수와 부흥이 일어날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거고, 하울람에 그때 쓰임 받는 강력한 비즈니스맨들과 기도 일꾼들과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뭐 전혜선 전사님만 하더라도 북한 열리면은 여기 안 있는데요. 예, 열리는 그 순간 바로 평양 가서 고아원 짓고 거기서 아들 키운다고 벌써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현대건설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목사님 제가 통일되면 북한 가서 고아원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로서 기도할까요? 너는 기도하면서 현대건설만 돈 생길 때마다 사 모아라. 아니면 현대로템이나. 현대는 또 통일되면 날아가니까. 그러면은 통일됐을 때 진짜 날아갈 수 있는 재정도 생기고, 그렇죠? 주식이 날아가면 돈도 날아가잖아요. 그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니 그때 가서 돈도 없는데 고아원을 어떻게 세워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걸 모아가면은 고아원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말 그대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 또 여러분 안에 제가 알기로는 또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통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재정을 거기에 심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도 그 플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기도 매매죠. 예. 하세요. 뭐든 어떻게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재정이 쓰임받게 하고 여기서 요셉이 일어나게 만들고. 예. 다 여기에 레위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도 하고 권위도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서 사업도 하고 많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불편하세요? 기도 매매 뭐 이런 얘기하면 의식 수준을 깨세요. 음지에 숨어가지고 뭐 다들 막 안 하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자본주의 살면서 주식 투자 안 하면 뭐 하고 살아요? 예. 그 자본주의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통일이 컨턴 점프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뭔가 우리 안에 통일을 회방하는 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특히 남한 땅 안에. 예. 뭔가 통일되면 우리가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통일을 저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통일 같은 거 얘기하면은 그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뭐 또 너무 이렇게 막 그런 분들만 자꾸 통일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통일이 정말 중요해요. 예.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 환경이에요. 그리고 도덕의식도 환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치안적인 면도 환경이고 경제적인 면도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실제로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윤리의식과 경제의식이 올라갈수록 영들의 활동이 제한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이 선함을 두고 하는 또 이 시대의 또 선한 기준점들이 성경의 모토에서 많이 왔어요.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세운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 문화와 경제와 의식 수준 안에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가 많겠죠. 예.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되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졌고, 또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주신 한강의 축복이 있죠. 엄청난 기적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는 자연스러운 이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성경과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갈수록 이제 인본주의가 강해지면서 뭐 성경적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많이 이제 충돌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장차 오는 시즌에는 영들의 활동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거예요. 성적으로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시대가 성적인 윤리의식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인 어떤 문화도 많이 위험해지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졌고, 예, 그렇죠? 뭐 불륜 이런 것들도 너무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쉽게 이렇게 많이 나고, 요새는 그 뉴스도 안 된다 카드요. 예,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너무 악한 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많이 두려운 건 다음 세대 안에도 심각하게 윤리의식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 너무나도 당연하게 혼전순결이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여러분, 더더욱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윤리의식과 성경적인 경제의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면 예시바로 그래서 성경적 그 의식 수준을 일으켜서 오는 세상에 대한 영적인 저항력과 이 전투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쯤이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정말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 다시 퇴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심각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영들의 활동이 강해져요. 그 환경적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나 그 어떤 선진국이나 놓고 봤을 때 선진국 사람들은 막 귀신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3세계로 갈수록 더 귀신의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활동이 더 많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주술에도 많이 잡혀 있고, 뭐 전문가들 말보다 무당 말 더 많이 듣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뭐 생각해놓고 막상 결정할 때에는 무당한테 가 전보고, 그죠? 쌀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니까. 쌀알을 세가지고 그 개수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의식 수준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환경에 우리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남녀가 결혼하는데 뭐 사주팔자 본다 그래, 궁합 보는 거, 그런 것들로 결정을 해버린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부터 주술이 매여 있고, 또 우리나라 여러분 띠 문화 있죠. 뭐 원숭이 띠, 말띠, 개띠. 여러분 12지신이에요, 그거. 그렇죠? 그거 우상숭배예요. 예. 뭐 무슨 띠야? 예수띠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우리 다 예수띠야. 유일신. 12지신이 아니라 유일신. 근데 이런 문화적인 우리나라 갖고 있는 전통 문화잖아요. 근데 주술적이에요. 그런 환경이.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묶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적 맹세란 판단 많이 하죠. 개띠니까 성질이 호랑이띠니까 성질이, 어머 세상에 호랑이띠랑 토끼띠가 만났어. 어머 힘들겠다 토끼가.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거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동물로. 띠라는 문화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안에 제가 경제를 공부해 보니까 뭐 무슨 년 새로 올 때마다 그게 트렌드를 만들어 가요. 예. 심지어 그 트렌드를 만들고 하는 게 다 뭐라 그럴까, 상위 1%의 지식층들이에요. 예. 제가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트렌드 코리아랑 세계미래 보고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 트렌드 코리아를 쓰는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교수거든요. 그 서울대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거 써요.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 예언서. 사실 예언서가 아니라 계획서죠. 예.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일으킬 거야라고 하는 계획서죠.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해에 뭐 흑묘년이다. 그러면 검은 토끼의 해. 그래서 뭐 검은 색깔도 그걸로 딱 맞춰버리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토끼와 같이 경제가 움직일 거고 패션이 움직이고 그렇게 딱 설계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위 1% 그걸 만들어 가요. 주술이죠. 근데 어떤 주술이에요?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주술이죠. 아, 우리는 토끼 해니까 이렇게 깡총깡총 말처럼 달려라. 히히. 사람을 동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문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정통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이걸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문화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클릭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환경에서 내가 클릭을 한다, 내 것으로 잡는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오늘 배우는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클릭이 영접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나는 말띠인데 해서 자기를 말띠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영접이 돼요. 그 문화 안에 있는 것들이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영접.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영접은 어떤 거냐면은 그 영에 대해서 그 영들이 내 삶 가운데 초청이 됐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영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권. 내 보좌를 내어주는 거예요. 보좌와 주권,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줘 버리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왔다가 그냥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보좌에 앉으십시오. 사형리 전도할 때 보면은 의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그죠? 원래 여기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려와서 십자가가 앉도록 해야 된다. 내 삶의 보좌에, 내 인생의 주권에, 내 삶의 그 모든 그 통치 영역에 누가 임하도록 십자가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가 인정하고 환영한다. 이거를 초청과 영접이라 그런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주권과 보좌가 내어드려지고 통치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도 이런 영접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런 악한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 그래서 그런가 봐. 아 얘는 호랑이띠라서 성질이 사납나 봐.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고구조인데 이 사고방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고구조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인정해버리고 주권을 줘버리면은 그게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게 영접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영접. 우리가 영접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영접의 도구가 뭐냐면은 굿과 제사예요. 굿. 이제는 이제 굿하는 거 별로 없어졌는 것 같아요. 그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근데 굿은 없어졌는데 뭐가 자꾸 생기냐면은 뭐 다양한 게 굿이 점을 보는 거잖아요. 뭐요? 굿이 점을 보는데 그것도 뭐 귀신을 뭐 초대하는 거죠. 초대해가지고 이제 막 이 굿을 하죠. 요새는 또 굿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오컬트적인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술적인 용어들, 미디어가 가장 많이 있고 사실은 미디어 여러분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미디어라는 용어 자체가 영매라는 뜻에서 왔대요. 영매, 뭔가 나를 연결한다. 영매 아시죠? 무당이에요. 미디어 자체가. 그래서 가보세요. 미디어는 나와 뭔가를 연결하는 거예요. 영매가 뭐 하는 거예요? 신과 나를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연결하는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어떤 뭔가 세계에 있는 것과 내가 연결되는데 그 미디어를 만드는 주체가 영적인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영이랑 나랑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겠죠. 이걸 접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자녀들 가르쳐 보면 주말에 나가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집이나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보통 거기가 많이 틈이던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애들 교육 잘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영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꼭 가면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손자가 와서 예쁘니까 TV라도 만화 틀을 가져가 이제 보여주면서
뭐라 그럴까, 아이들한테 인기를 사로잡고 싶은 거죠. 엄마 아빠는 못하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고 싶게 한다. 그럼 이 아들이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갑자기 효도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TV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TV를 보고 학교를 오잖아요.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희한해요. 진짜 이걸 여김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동안 예배해오던 어떤 패턴과 반응이 있잖아요. 그 영성이 있다, 영성.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 뜨거운데 누구 하나는 푹 쳐져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 안 싫고 입만 움직여서 몸만 흔들다 걸리면 등짝이 불난다, 알겠지? 마음을 드리라고, 마음을. 그런데 진짜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막 찬양하는 척 걸려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제대로 걸려라 막 하는 척. 심지어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분명히 나도 처음 듣는 새 노래를 전사님이 하고 있는데 눈 감고 아는 것처럼 막 진짜 너는 죽었다 내가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뭔가 예배가 좀 이상해서 데리고 들어가지고 상담해보고, 왜 그러니, 뭐 문제가 있니, 집안에 문제가 있니, 뭐 우환이 있겠니, 왜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주말 잘 보냈대요. 그냥 쎄가지고, 너 주말 어디 갔어? 할아버지 집이요. 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에 힘을 좀 줘야 돼요. 뭐 했어? 그러니까 텔레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 TV가 우리 아이들은 봤을 때 그렇게 티가 날까요? 아직 이 친구들 안에는 견고하고 굳어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 우리 사라 목사님의 이번에 우리가 이 택시바 20일 쭉 해오면서 우리가 거의 한 주 내내 영의 회복 다루면서 판단의 영과 견고한 진 밖에 부수면서 자꾸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내가 설교하면서 느꼈어요. 어제쯤 되니까 19일 정도 집회하니까 판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여러분이 맞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 판단 얘기 나오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데. 그래서 원가족 얘기 나오면 난 부모님이랑 사이 좋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데까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하는데 판단 얘기하는데, 당연하지. 난 판단하면서 살았어. 판단 엄청 많이 했고, 내적 매체 엄청 많이 했고, 내적 매체, 외적 매체, 부정적 기대, 기대라 기대 다 하고, 맹세는 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가 이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반응이 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20일 걸렸어요. 빠른 거예요.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김유리 이사님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지금까지? 예? 27년? 27년 동안 판단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 27년 만에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27년 걸릴 걸 20일 만에 끝낸 거예요. 사실은 47년 걸릴 수도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모르다가 그렇게 판단만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천사들이 딱 서가지고 스크롤을 쫙 펼 거예요. 뭐 그동안 판단했던 거 쫙 기록해 놓은. 예, 주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다 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불러 태워가지고 자유케 할 거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천국은 영원히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은 영원히 괴롭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좋은 것도 계속 안 좋잖아요. 아니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목사님이 꽤 괜찮잖아요. 그죠? 아멘. 그것을 알게 하시니 해가 이게 아니에요. 예. 근데 종상도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좋은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재미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천국은 안 그렇대요.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기쁨이 계속 영원하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정경동 목사님이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 물론 이제 이거 좀 걸러서 옛날 신학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자마자 좋아 한 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느낌이 영원히 쭉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감격이. 근데 천국 가자마자 천사들이 막 판단하고 쫙 끼를 이게 천년가 천년 막 영혼을 가는 게막 이런 것들 막.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지옥도 우리가 뜨거운 거 사우나, 우리나라 민족은 사우나 해봐서 알지만은 뜨거운 것도 잠깐이지 뭐 계속 뜨겁겠나. 그런데 영원하니까 거기는 이걸 영원히 가는 거야. 막.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허점도 많지만 그래도 좀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천국 가서 다 판단받을 건데, 예수님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최대한 판단을 덜하고 판단을 취소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도 나를 받으셔서 너희가 판단한 만큼 판단한다. 그래서 판단 안 하면 살았으니까 판단 안 하시겠죠.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예. 아버지 보좌에서 아버지가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판단한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그럼 이 일을 또 주님은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한 만큼.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 빨리 판단 취소하고 딜리트 막 누르고 컨트롤 A 딜리트 막 누르고 해가지고 다 지우고, 아니면 아예 그냥 포맷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오늘 성령 받고 새로 거듭났으니까 이전 것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마인드로 그 주님 앞에서 버텨야 돼. 그냥 난 몰라요. 청령 받고 나는 다 지었어요. 이러면서. 요지는 뭐다? 판단 안 하고 살아야 된다. 판단 안 하고. 뭔 얘기하다 이거였지? 그래서 굿이 아니에요. 이 굿이란 말이에요. 괜찮네. 굿이 아니라 이 굿인데, 근데 이 굿을 하게 되면은 강력한 영접의 원리가 일어나요. 강력한 영접의 원리. 그래서 사실은 이 굿을 한 것을 통해서 내 가게 안에 강력한 영의 침투가 있고, 대놓고 환영을 하고 열어드리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굿은 심지어 내 헌금까지 하면서, 그죠? 예.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굿 안에. 그리고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제사는 가문에 열려있는 그 문들을 통해 들어온 귀신에게 내 가정의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귀신한테 내 보좌를 내어주는 거예요. 영접을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밥도 맛있게 차려놓고, 잘 차려놓고 와서 드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우리가 제사 지내는 집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가서 나는 주기도문하고 엎드려 있어야지. 아니요. 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미 없어요. 동의잖아요, 동의. 우리 집에서 제사한다 와라, 동의가 해버리는 거예요, 가는 거는. 내가 집안에서 힘이 없어서.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힘으로 버텨야죠. 다른 문제. 목사님 그러면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져요. 아니요, 제사가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서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제사 때 열어놓은 그 영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안 드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제사를 폐하면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것도 잘 안 해요 요즘 사람들, 그죠? 제주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늘 매년 가르치는데 제주도는 제사 많이 지내요. 아직도 굿도 많이 하고. 예. 이게 실제로 진짜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메커니즘이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무당들도 그 원리를 알아서 실제로 귀신을 받아들여서 그 능력을 행한다. 예. 그래서 뭐 그 용하다고 해서 옳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하가 아닌가? 지하 맞나? 지하 단란주점에서 그 장사가 안 되죠. 안 되죠. 밑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볼륨 전쟁 하잖아요. 딱 봐도 우리가 음악이 더 좋아. 그래서 장사 안 되니까 어떻게 돌파해 보겠다고. 여기 어느 날 낮에 우리끼리 점심 먹고 있었나 밥 먹고 있었나 그랬는데 밑에서 깽깽깽깽깽깽깽 그래서 막 덩그덕덩그덕 그러면서 뭐가 난리가 나. 너무 놀래가지고 뭐야 나왔다 봤는데 지하에서 무당 불러가지고 굿을 버린 거예요. 굿판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야 나팔 들어 해서 쇼파를 들고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요 이스라엘 사역이 막 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다들 막 자기 나팔 갖는 게 막 소망이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지 나팔 하나씩 다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대도 안 한 소리로 막 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그 멘토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귀신이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를 제일 두려워한다. 쇼파르 소리를 귀신이 못 견딘다. 왜냐하면 쇼파르는 궁극적으로 이 쇼파르 소리가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마귀의 때가 끝났다. 귀신의 시즌이 끝났다. 귀신이 물러가야 된다. 톡치커를 다 내려놔야 된다. 요 소리를 대변하는 게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갑자기 이게 쇼파르 소리만 들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귀를 틀어막아서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저희 멘토 목사님이. 굿판이 벌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쇼파르가 싹 치니 야 나팔 들어! 나팔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왜? 영적으로는 고지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네. 영적으로는 어느 고지를 점령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가서 기도하고 나팔 불고 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옥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에서 있었고 우리는 3층이니까 한 계단만 올라가면 돼. 올라가서 거기서 쇼파르를 계속 불었어요. 그런데 5분도 쇼파르 분지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구닥닥 그러면서 갑자기 무당이 그 집에 가버렸어요.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굿판이 깨진 거야. 굿이 깨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야. 네, 5분 만에. 보통 굿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 무당이 좀 진짜 그 신내림 받은 좀 탁월한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탁월한 귀신에 들린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파를 위해서 불었더니 5분 만에 진짜 5분 만에 갑자기 막 짐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굿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때 쇼파르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세계 CCC 총대회 때 쇼파르를 불었잖아요. 쇼파르를 그 영적 전쟁, 제주도에 있는 영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주최 측에서 쇼파르를 불면서 그 전 세계 모두 CCC 멤버들이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쇼파르를 불면서 영적 전쟁을 선언을 하자. 예, 이런 지금 회의가 나왔나 봐요. 국제 본부에서, CCC 본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쇼파르를 불 거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쇼파르를 기가 막히게 부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다더라. 예, 그런 소문이 제주도에 나 있었나 봐요. 사실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 교회 때 예배 때 나팔 부는 이상한 교회가 있대 이렇게 소문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단 일에 가지마 이렇게 소문났어요. 팩트로 말하면. 예.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 소문이 이상하게 와전이 돼서 제주도에 쇼파르를 기가 막히게 부는 목사님이 있대 이렇게. 예, 왜냐면 내가 그때 그 쇼파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교회 뭐 나팔 불어요? 왜 쇼파르 불어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되게 안 좋게 소문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나팔 같은 거 분다고. 이상한 나팔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나팔인데.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색스폰은 되고 쇼파르는 안 되냐? 플루스는 되고 쇼파르는 안 되냐? 성경에 플룻 어딨냐? 색소폰이 어딨냐? 트럼펫이 어딨냐? 나팔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막 너무 열받아서 막 아니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엄청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다 못해 성경에 있는 양각 나팔 불었다고 내가 이단 소리까지 들어야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막 너무 낙심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났는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갑자기 그 CCC 본부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한테 연락이 올 리가 없는데, 이런 데서.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런데 목사님이 그 쇼파를 그렇게 잘 부신다고. 그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붑니다. 내가 좀 분다고 이렇게. 네, 내가 좀 분다고 그래가지고 잘 분다고 내가. 그랬더니 CCC 그 총대회 이번에 그때 3만 명? 그렇죠? 예, 도민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였어요. 어디에? 새별오름에. 여러분, 새별오름이 뭐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큰 굿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I love 지저스였나? 하여튼 뭐 지저스 뭐 그게 다 써붙여놓고 그 새별오름에서 3만 명의 전 세계 CCC 멤버들과 도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시작 오프닝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영상 한번. 아직도 유튜브에 있어요. 내가 혼자 올라가서 그 무대 중앙에 서가지고 슈퍼를 팍 부르고 탁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저기서 막 깃발 들고 CCC 멤버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근데 그때 제가 두 가지의 되게 중요한 것들이 참 내 안에 감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쇼파르로 이단 소리 들었던 목사를 쇼파르로 그 세계 대회에 오픈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 주셨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때 진짜 쇼파르 소리가요. 이게 스피커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외 무대에 3만 명 집회했어요.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쇼파르 소리가 온 제주도를 바밤 하면서 막 진짜 진동을 하는 거야. 내가 막 불면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지는 않았는데 그때 아직 선심이 회복이 덜 될 때여가지고 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바밤 부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영실이 그 제주 그 한라산 영실 있잖아요. 영실이 영의 방이란 뜻이거든요. 영실. 거기 귀신들이 모이는 그 어떤 집합소 같은데요, 영실이.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귀신들이 모여서 그 뭐 전략 짜고 그 막 할망신이랑 놀고 뭐 그런 장소가 영실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불면서 영실에 몰려 있는 귀신들이 다 도망가겠다 막 그러면서 이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새벽에 오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에 오르는 들보출제 때 비가 와가지고 취소되고 한 몇 년이가 계속 그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회를 안 하더니 또 들불에 슬슬 불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거기 올라가서 나팔절에 나팔 불 기억나세요? 나팔 불고 막 아멘 못하니까 그 차 깜빡이로 아멘 하고 참 그 드라이브 스루 예배 그렇게 했었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막 위에서 막 정상에서 막 라이브로 여기는 기억이 납니다. 막 그랬던. 참 우리도 참 희한한, 우리도 진짜 별난 교회긴 별난 교회.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고집해서 하겠다고. 드라이브 스루로 아멘 하면 오른쪽 깜빡이 아멘, 오른쪽 깜빡이 막 하고. 엇박자 누구야? 왼쪽 말고 오른쪽. 참,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우리 지금의 오늘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제사와 굿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향해서 내가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하면 안 된다. 제가 올해 영접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그 개념도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이거는 오컬트적인 영역이죠. 주술적인 영역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로
특별한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가치가 있어요. 사고방식이죠. 지식이죠. 지식.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성령님이 그거 아니라고 계속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동의하고 붙들고 있는다. 그것도 영접의 효과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주는 거거든요. 통치권을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잠든 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 영을, 한 존재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잠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분적으로. 교회에 오면은 깨어나는데 집에 가면은 잠든다든지, 교회와 집은 괜찮은데 회사에 가면 영적인 사고방식이 영이 잠들어 버린다든지,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영이 잠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다 괜찮은데 월급날이 가까우면은 카드값 낼 때 가까우면 영이 잠든다든지. 영적인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영이 잠든다는 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인식과 영적 사고방식 자체를 못하는 게 영이 잠드는 거예요. 예. 어떠한 특정한 일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직원들 월급 줄 날 되면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대요. 예. 그럼 그때는 영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그 상황과 감정이 주인 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영접의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영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지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즌마다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귀신들은 월급 날만 이제 활동하는 귀신들이겠죠. 예. 실제로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예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내 주인 노릇하고 있어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 존재도 영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영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기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정들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선물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도 영의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와서 내 안에 형성되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영이에요.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작용할 때에 내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샤밧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샤밧은 내 감정이 주인되지 못하도록 끊는 시간이 있죠. 초 키기 전에.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초 키기 전에 우리 초를 켠다라는 거는 이 땅의 빛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초대를 했고 이 빛 안에서 살겠다, 주의 임재 안에서 살겠다는 것을 이제 시작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를 켜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나를 끌고 갔던 내 감정,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저는요, 이게 처음에 우리 교회 이 예배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하냐, 말이 되나? 아니 근심 걱정이 안 한다고 안 해지나? 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그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막 거부할 때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우울하면 우울한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좋은데 안 좋다고 할 수 있나? 안 좋은데 좋다고 어찌를 할 수 있나? 막 나는 좋다 하면 좋아지나? 그런데 좋다 하니까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하면 진짜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계속 내 삶을 덮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내일부터 그런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나는 우울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막 괴롭다, 막 나는 막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나를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진짜 그런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버려요. 예. 사라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사라 목사님 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너무 그 힘들었나 그 상황이. 그래서 나한테 아침에 뭐라고 그냥, 목사님 몸이 힘든 게 힘들까,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마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몸이 힘든 게 몸이 자기 힘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내가 아유 몸이 힘들면 힘들지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나는 바로 마음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몸이 힘들 때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 몸이 힘들어도 내가 병이 있어도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들면은 몸이 망가진다. 마음이 힘들어 버리면 마음을 못 먹으면은 건강하던 몸도 망가져 버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더 중요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또 잠언 말씀에 되어 있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뭐와 연결돼야 될까요? 성령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늘 보좌에 있는 감정들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계속 그러도록 자꾸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지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이제 알람이 울릴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좀 더 많은 지혜를 주세요. 좀 더 풍성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에서 내 삶을 부욕해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고 원수들의 모든 그 괴계와 그 묶임과 해방을 물리치고 하나님 일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요새 그런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뭐 불과 지난주까지는 흑암 속에 감추인 보화와 숨겨진 재물을 내게 주시 이사야 45장 3절. 그다음에 막 야베스의 축복 기도하면서 막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막 그걸 했었는데 요 단계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7영 가운데 지혜의 영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숨겨진 보화와 그런 분들 가끔 할 거예요. 안 할 건 아닌데 감추인 보물 이것도 할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나의 지혜예요. 지혜로운 나의 삶,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반응. 가장 탁월한 지혜가 뭘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감정을 주시고 어떤 인도함을 줄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건 지혜인 것 같아요. 성령님 감동을 주는데 간 보는 분들 있잖아요. 막 할까 말까. 아니면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따라가기 제일 좋다라는 거를. 근데 그때 내가 왜 그 좋은 선택을 못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지혜의 영역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 제가 강의할 때에 그 지혜의 영은 내 삶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내 미래를 성공시키는 영의 역사 중에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가치,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 지식, 뭐 이런 것들, 뭐 지식하니까 저는 요새 좀 많이 대적이 되는 게 유신진화론 이런 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엄청나게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데 제주도도 올여름에 그 캠프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실제로 언급을 안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내가 참 너무 가슴 아픈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거기 그 대안학교 목사님이 좌파적인 성향이 있긴 한데 인본주의적이고 근데 캠프를 나는 그래서 자기 학교 애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뭐 그쪽에 보낸 부모의 책임이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캠프를 열어서 제주도 또 이분이 또 유명해졌잖아요. 또 어디 다니는데 나가가지고 그래서 막 모이니까 뭐 진짜 애들이 엄청 모였나 봐요. 한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근데 거기 강사가 우종학 교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신진화론자, 거기에 김근주 대표적인 진보신학자, 친동성애파, 배덕만 이런 교수님들이 다 주강사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 좌파 아니면 인본주의자 아니면은 유신진화론자.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막. 그래서 빨리 하울람이 제주도에서 영향력을 가져서 선십에 그 아이들이 다 와서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성령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좀 기도합시다. 근데 참 엄청난 미혹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기도하는 바는 그분들도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결론이 아직 안 났잖아요.
반드시 성령님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하실 거고, 과정 안에서 그걸 이게 분리시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유신 진화론자였어요. 우리 전사님들은 나한테 그거 배웠어요. 진화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 하나님이 진화를 허락하셨다. 그게 더 과학적으로 합당하다. 과학과 신학은 그렇게 옹립할 수 있다. 미안. 아니, 실제로 쟤네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 밑에서. 그때 나는 또 미안하지만 WCC 찬성자였고, 그치?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이 있어요. 최악의 인본주의자였고, 그러니까 책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고방식을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 저한테 성경 그 자체를 이제 공부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신학이라고 여겼고 철학이라고 여겼고 좋은 학문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벗겨졌어요. 지금에 와서 너무 다행인 거는 내가 이것만 경험해보고 저 사람들이 큰 문제가 있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뭐 약간 편협한 사고방식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 있다가 탈출한 사람이고, 진짜 엑소도스의 은혜가 있었죠. 유신진화론이라니. 하나님, 이게 불가지론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계시긴 한데 이 땅에 간섭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상한 킹덤 나오가 나와요. 니들이 왕처럼 그냥 살면 돼. 이 땅의 주인이야. 인본주의의 끝판, 기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인본주의의 끝판. 그러면서 종말론도 승리주의로 바뀌기 시작하고, 킹덤 나우 사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제대로 공부하면요, 킹덤 나우가 나올 수도 없고 진화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공부를 왜 이제 시작했을까 싶을 정도로 공부하면 할수록 진화론은 판타지 소설이에요. 오히려 지적 설계론과 창조론이 훨씬 더 학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나라 내 말로는 경상도 말로 아다리가 딱딱 맞딱 하는데 이걸 표준어로 할 수가 없. 이 뭐가 맞딱 해야 되노 이거? 알아들었죠?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요. 뭐가 창조론 공부하면. 그래서 진화론 공부하면 상상을 자꾸 해야 돼요. 진화론은 팩트가 없어요. 다 상상의 결정물이에요. 심지어 요즘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별 있잖아요. 저게 별이 아닐 수 있어요. 저게 별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별이라는 거 누가 보고 온 사람 있어요? 허블의 만원경으로 봤다고요? 그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그 별이 아닐 수,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아닐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상상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팩트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귀에 딱딱 맞다니까요, 이게. 좀 좋은 단어에서 나 좀 알려주세요. 이게 좀 맞아 떨어져요. 희한해요. 그리고 심지어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바를 보면은 성경이 과학적으로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특히나 지질학적으로 가면요, 창조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모든 지층은 상상의 표상이거든요. 그렇게 존재하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백악기, 성캄브리아기,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해서 막 지층에서 막 생물이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발견된 역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홍수에 대한 증거가 더 많아요. 그랜드 캐년 가면은 확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재만 선교사님 같은 분이 그랜드 캐년에서 창조과학 탐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머, 침례를 받아야 돼 우리 모두. 성부와 여러분의 지식에 세례가 임할지어다. 진화론은 떨어져 나가고 창조론이 들어올지어다.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사고방식에 진짜 침례가 와야 돼요. 내가 공부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홍수에 대한 증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생물들이 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한 지층에. 홍수의 증거죠. 그리고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상 지층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반드시 대격변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기품이 터지고 하늘에 기품이 터지고 온 세상이 막 격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이 더 과학적이에요. 훨씬 과학적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이념, 신념, 이것이 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감정은 상처에 기인하겠죠. 상처가 주인 노릇한다든지, 지식, 내가 공부한 내 노력이죠. 내 노력이 주인 노릇한다든지, 가치,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 삶에 영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것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영들의 활동이 우리 삶 가운데 삶과 사고방식이 계속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 봅니다. 사람들 성경 안 봐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천들 있죠? 성경 봅니까? 안 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런데도 성경 통독 강의해 보면요, 평생 일독도 못 해본 분들도 꽤 많아요. 성경 안 봅니다. 드라마는 완주 다 하는데, 미드는 정주행까지 하는데 밤새 가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읽는 걸 넘어서 이것을 읽어서 이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게 하는, 거기서부터 진짜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겠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니까 자꾸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모든 어둠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 때부터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접을 통해서 들어온 가문에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도 있어요. 저주는 귀신을 영접하면 생기는 거겠죠. 축복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대가 지날수록 더 강해져요. 이것도 더 강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지 가문이 흘러갈수록 그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커져요. 귀신이 들어온 지 가문이 흘러갈수록 귀신의 영향력도 커져요. 지배력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나의 시즌에 이것들을 풀어놓든지 이걸 끊든지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드러나서 오늘 이 40일 테슈바하는 이 기간 가운데 메시지와 기도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그 모든 삶의 구조와 사고방식과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영역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것만 할 거면 우리 40일 테슈바 안 하죠. 교회만 다닐 거면. 구원만 받을 거면 이거 안 한단 말입니다. sonship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의 영적인 토양을 변화시키는 게 sonship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그냥 나는 구원받는 것만 하면 된다, 난 천국만 되면 된다 그러면은 굳이 내일부터 안 와도 돼요. 근데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고 싶은 소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소망,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려면 이 기간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의 영혼육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계속 영역마다 드러날 때마다 몰아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그 영역 가운데 초청하고 자녀 양육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 여러분 건강에 대한 모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저주는 끊어지고 오늘 지금부터 축복이 풀어지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PTP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 개조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나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겠다.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꼭 기도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뭔가. 오늘 가문 대대로 내 삶 가운데 지금 영접되어 있는 가치와 원리나 귀신들이나 악한 문화들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시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몰아내기를 원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동의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도록 영접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인생, 복받는 인생,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되어 있었던 모든 영역들, 아마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잡히는 영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성령님, 그 영역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헛된 어둠의 영역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영접되어 있는 모든 원수의 영역은 취소되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더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자리 잡고 성령님이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 초대하세요.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영적 전쟁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 동안 20일 동안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여러분의 신학과 여러분 안에 말씀 체계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체계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7명 가운데 능력의 영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권능,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두나미스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의 영으로 오늘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7명 가운데 능력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교묘하게 섞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만 내 안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더 정결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정결하게, 더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선십은 하나님 나라를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선십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기도와 이 결단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제 안에 부담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어떤 영역이든, 나는 이 상황에서 저게 말씀으로 옳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 하고 있는 것들, 거기 그 타협의 굴레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묶음을 놓고 내려오셔야 돼요. 오늘 아니면 그 묶음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급진적인 턴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안에는 마지막 때를 향한 레디컬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묶임을 끊어주시고, 나도 그 영역에서 탈출할 것이고 끊을 것이고 나올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자유, 지금 일어나는 변화,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물러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성령님 오늘 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십시오.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마음 먹으세요. 지금 끊어내겠노라. 지금 멈추겠노라. 지금 돌이키겠노라. 결단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원수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끊어져, 끊어져, 끊어져.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산에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 안에 반드시 이 진리가 있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즉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됐고, 변화된 이후에 주의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테슈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신 여러분들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점 나아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의 원리와 체계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해야 될 사고방식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고 오늘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인생은 변화된다. 반드시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믿음의 사고방식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사고방식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변화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의 영으로 내게 더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에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세요. 능력의 영으로
믿음을 붙드세요. 이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나라, 주의 나라 지금 내 삶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임하세요 주님.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지금 이 믿음을 받으세요.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걸 바라보세요. 예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님의 활동하심,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들이, 주님의 그 7영의 완전한 역사가 활동하고 계시는 그 일들,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 걸어다니는 베델들, 샬라바바바라시, 걸어다니는 지성소와 같은 자들,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 데스키아라바. 오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을 향해 바라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 또한 하울람 센터 처치를 통해서 일어날 그 일들, 여러분 이 교회가 제주도를 뒤집을 겁니다. 이 교회가 제주도의 영적인 세계를 흔들 거예요. 그것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그 놀라운 샬롬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사용하세요. 더 주님, 더 주님. 오늘 우리의 상상을 맡고 있는 더럽고 추한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오늘 더 이상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걸림이 없습니다. 주님, 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확장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주의 나라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세요. 레샤라바바바바디야라바, 레샤라바바바바디야라바바바바, 레샤라바바바바라레아레아라라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됨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더 주님 확장시켜 주세요. 더 확장시켜 주세요. 더 확장시켜 주세요. 더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더 열려. 더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더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더 열어주세요. 더 주님, 더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레샬라바바바리아라바라리아라. 더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성령님 더 열어주세요. 예수 이름 안에서 더 확장될지어다.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될지어다.
믿음의 신뢰가 더 확장될지어다. 성령님 믿음의 확장이 더 일어나게 하세요. 더 일어날지어다. 더 레샤라바바바디아라.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될지어다. 더 주님 당신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더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더 일어나게 하세요. 더 일어나게 하세요. 더 일어날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더 선명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한다. 더 선명해질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오, 마음의 모든 하트가 예수 안에서 정렬될지어다. 더 정렬될지어다. 더 정렬돼.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임하세요. 더 부어주세요. 영의 영역이 더 확장될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시야가 더 확보될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확장돼. 더 주님 더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더 일어나게 하세요. 예샤라바바바리아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확장될지어다. 더 불어올지어다. 주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더 이루어주세요. 더 예수 이름으로 더 확장될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더 확장될지어다.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오늘 주의 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활동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 인지와 작용이 더 활성화될지어다. 열매가 더 풍성해질지어다. 오이샤라바바바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장되고 있어요. 받으세요. 확장과 증가예요. 확장과 증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확장과 증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수용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주여. 확장될지어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더 운행하세요. 더 운행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더 일하세요. 더 일하세요. 더 일어나세요. 더 들어가세요. 주님 더 침노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영접하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계속해서 내어드리세요. 더 일어날 거예요. 더 일어날 거예요. 더 확장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할 거예요. 아멘. 더 풀어지게 하세요. 더 풀어지게 하세요. 더 환영하세요. 더 환영하세요. 더 인정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더 내어드리세요. 더 내어드리세요. 더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미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장차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에 먼저 임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내 마음에 먼저 지금 임해 있는 그 보좌, 주의 통치, 그것을 먼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영 안에 임한 것이 현상계에 임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과 5절인데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닐 거라고, 다시는 내 삶 가운데 저주는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의 영이 인도하는 그곳에 달마다 열매 맺는,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료하는 그 열매 맺는 생명의 나무가 맺혀져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빛과 햇빛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걸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극심한 어둠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선명한 빛 안에서 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립니다. 더 이상 환경이나 저주나 묶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어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확장시키고 증가시키며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삐뚤어진 것도 없을 거예요. 불균형이 된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해질 겁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그 신비와 비밀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원수를 밀어내는 것, 더 이상 원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밀어내고 주님의 온전한 빛을 환영하는 그네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둠의 영접을 취소하고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빛을 더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의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숨어있는 모든 어둠과 그림자들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온전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샬롬만 누리면서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스템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걷는 그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님, 동일하게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인으로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